청년들에게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성경 말씀이 내 말씀임을 알고 노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 들려지게 해주셔서 진실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도 주님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세겜에서 생긴 일 1절부터 4절까지만 합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조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겜에서 생긴 일이에요. 청년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성적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유혹받기 쉬운 거거든요. 지금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으나 야곱이 서원한 것은 세겜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겜의 땅을 사고 어제 말씀에 여기에 지금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 지금 이 세겜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위기를 만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제부터 특세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첫째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야곱을 절룩발이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초라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형제가 화해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야곱 같은 그 상태로서는 이건 인간답게도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난 계속 속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간이 무슨 인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절뚝발이를 만들고 형님과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상황에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기다.
예, 그 밤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진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다. 또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은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 광야가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가 처음 가서 깜짝 놀란 건 2시간, 그때는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고속버스, 우리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미국산. 2시간씩 타고 가도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래도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했겠다. 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쳐다보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 그 훈련 시켜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도움이다. 그것도 자기 필요할 때만 진짜 간절히 구하지,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이 풍요해졌으니까 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주일도 이게 덜렁덜렁 지키고 예수를 적당히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계속 여러분 뺑뺑이 돌아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광야 40년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을 걸려요.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은 다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소원대로, 내 소망대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자꾸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야망대로 해주면 여러분 망쳐들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비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을 정말 참 좋은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참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참 좋은 부부 만들기를 원한다고요. 참 좋은 가정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별로 잘못한 거 없어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받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겠어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으면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꼭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반드시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왜 이 고난이 왔을까요? 지금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야곱이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지금 이제 야곱이 11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은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딸인가 얼마나 귀한 딸이야. 외동딸이잖아요. 근데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2절.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양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뭐 했다고요? 강간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세겜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직도 이 야곱이, 예? 세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예,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서 이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이 세겜이라는 뜻이 벼랑 끝이라는 뜻이에요. 세겜이라는 단어가 지금 벼랑 끝에 섰다는 얘기예요. 예. 아직도요 이 야곱이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언제나 이 야곱이 나요. 나 어지간히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잔꾀를 부려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인간들의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아직도 천국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에 끌려가요. 그래서 베델로, 예, 가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또 글로 가라고 다 말씀하시고 또 서야까지 해놓고 세겜에 돈을 주고 땅 샀다는 얘기는 어제 말씀에 여기 정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 강간을 당한 것이에요.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지 맘대로 강간하고,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강간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방법이 불이하잖아요. 방법이. 여러분 청년들 잊지 마셔요.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순결을 지키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요새. 예, 청년들 60% 이상이요 결혼 전에요 성관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씁니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여러분이 못 누려요. 예,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할 때만 있나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의 가정이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게 당신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이름만 성도지요.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루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대요.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한테 이제 청했어요.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보세요, 더럽혔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여기 문제가 돼요. 아버지가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잠해서 되겠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충격의 일이잖아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일으킨 일이에요? 아버지가 일으킨 일이에요. 베델레가 써야 되는데 왜 세겜에 와서 멈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책임은 야곱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잠잠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13장에도 암논이 다말을 범해요. 강간해 여기도요. 근데 다윗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다윗이 방관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형제간에 복수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압살롬의 복수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불의하고 부당한 일 앞에서 여러분, 지도자나 부모가 바로잡지 않으면 공동체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못 지켜요 그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비결,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이겨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욕구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돼요. 그분이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밥 먹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부모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보호해 달라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평강으로 인도해 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거.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기 디나가 강간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아픔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잠잠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잠잠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이제 말하러 왔어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얼마나 막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뭐 이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행하였음이더라.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몰이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지금 이건 무지하게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혼합해 살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무지하게 중요해요.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아이들 어렸을 때 10계명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10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청년들, 10계명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주일도 안 지켜요. 바쁘면 놀러 다니고 바쁘면 여행 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왜 돌판에 새겨줬겠어요? 그대로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청년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선택의 순간에 쉬운 얘기로 잘못 선택한다고요. 선택이 당신의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걸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요? 당신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살아라.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이 그래야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경제적으로 여기서 부유하게 살아, 그 얘기예요.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시대에는요, 여자를 데려올 때 돈 주고 데려오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풍습이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혼수와 뭐 예물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건데 크리스찬답게 결혼하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 되겠어요? 정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대로 결혼식이에요. 이 생각을 해야죠. 정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예배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복받을 일 아니겠어요? 이 생각을 하라고요, 부모도. 그러니까 요새는 지들끼리 한대요. 주례도 없어요. 그게 무슨 서약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주례도 없고, 그럼 누구한테 서약을 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부모가 내비둬요. 니들 좋은 대로 하래요. 부모도 똑같은 부모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다루어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이걸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요,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 닮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복을 주세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간증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죠. 예, 세상 사고가 다르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진짜네. 이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네. 이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큰 원소와 예물을 청할제도 다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보세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참 무섭죠. 계속 이 가정에 속임이 일어나요. 아직도 못 고쳐요. 그런데 야곱도 이게 속이는 자였는데 그 아들들도 또 속이는 자가 됐네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래서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이제 내 누이 동생 결혼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속였어요.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내일 말씀에 이들을 속였다고 아까 써 있잖아요. 가서 다 죽여요. 이게 세겜에서 생긴 일이에요.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무장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우리가 성도, 이게 참 귀한 얘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나를 비석에 목사라고 쓰지 말고 성도라고 써달라고.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안 살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성도지요. 성도도 안 됐는데 무슨 목사야? 그 생각 우리가 깊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함 날마다 받아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라고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 야곱이 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레마의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야 돼요. 어제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삶에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됐어요. 아직도 말로만,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다 찬양하고요, 다 그래요. 오늘 청년들 보세요. 왜 그 찬송 불러요?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기가 막힌 찬양을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요, 여러분 말씀 아니에요. 청년들아,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해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양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란 뜻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오늘 찬양 준 거잖아요. 청년들에게 꼭 맞는 찬양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뭐 설교 안 해 이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의 말씀으로, 이 야곱이 나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나도 야곱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너희들 야곱처럼 살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로 간다고 그래 놓고 왜 세겜에 정착을 하냐, 그래서 왜 이 고통을 받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세요. 뜻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다루어질 때만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과 감정대로 살고 싶은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 가는 것이 신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예요. 날마다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날마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됐다고, 참 정직한 사람이 됐다고, 참 진실한 사람이 됐다고, 자기 책임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 됐다고, 이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넘어 종교적인 열심 가지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신실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야곱을 지금 다루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도 신실하지가 않아요. 이 자녀들도 똑같이 부전자전이에요. 또 속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할례를 하게 해서, 이제 할례하면 포경 수술했으니까 몸이 아파서 꼼짝 못 하거든요. 그 사이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미혹되지 않고 고요한 정체성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는 성도여야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대가 너무나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대야. 예, 오늘 이 야곱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이 수없이 강간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하고. 예,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면 금방 알잖아요.
아주 그냥 성에 대한 것이에요. 아주 그냥 도배를 해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이 더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갖고 다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뭐든가 하려고 그러면 그 더러운 것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야? 그런 것도 여러분 마음을 잘 보시라고 진짜. 그래서 그런 거 가서 들어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더러워진다고. 여러분 더러운 곳에 들어갔는데 내가 안 더러워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더러운 곳에 가면 그 냄새도 배고 나도 더러워진다고요, 어김없이. 그러니까 무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절제하고 정말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이 생각을 깊이 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자는 쓸 수 없어요. 더러운 자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컵에 있는데 컵을 보니까 더러워요. 거기다 어떻게 맛있는 음료수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먼저 깨끗이 씻고 와야 돼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풍요와 안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나 정말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시선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믿음은 다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신실함이다. 오늘 5가지 제가 정의를 내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야곱의 가정에 디나가 강간을 당함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사건을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거룩한 청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가 얼마나 그의 평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